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참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저희의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주일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마다 여러 번이 거듭되면 될수록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다 잘 전해야 되지 않을까,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서면 설수록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에 앞서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가 잘 아는 한 청년 자매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자매님의 허락 없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한 청년 자매님이 그 사회복지 실습을 해야 하는데 주말에 하면 그 주일 모임을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평일날 저녁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는 중보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이전에 사회복지 실습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속으로 야간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그게 참 쉽지 않을 텐데 물론 구하면 좋겠지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매님의 이제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기도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기도 요청을 이제 제 알기로 수요 모임에서 함께 이제 나누고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금요 가정 모임을 이제 참석했는데요. 금요 모임 날 한결이가 저희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희 그 실습 누나 이모의 그 실습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정말 구해졌다고 하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같이 기도해서 그걸 이뤄주셨나 보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렇게 그 한 지체의 그 믿음으로 그 자신의 상황에서 기도로 구할 바를 함께 나누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저희 성도들이 함께 이제 누리게 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던 그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어떤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저희 자매님의 건강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병을 다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에서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다시 보게 됐는데요. 전에는 단순히 그래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
이렇게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그 영혼 구원에만, 우리의 영혼의 영역에만 제한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이 몸의 건강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 몸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도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전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부분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 부분 또한 주님의 그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우리의 그 육체의 건강, 육체의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도전이 저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희 자매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면서 이 건강의 부분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몸의 통증과 고통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던지면서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말씀에 앞서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믿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신데, 나의 어떤 작은 생각과 나의 어떤 작은 경험과 나의 작은 어떤 계획의 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제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넓고 넓은 이 바다를 아주 작은 양동이에 담은 후에 이 양동이에 담긴 물이 바다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단순히 이 믿음 자체라기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마음의 그 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바다를 양동이에 담고 그것이 바다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많이 암송하고 계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저희 성도님들. 여기에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오늘 몇몇 인물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아쉽게 워낙 유명한 인물들이라서, 이 성경에 나와 있을 만큼 유명한 인물들이라서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저희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분의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이 누굴지 궁금하시죠? 네, 마가복음 5장 25절을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어떻게 좀 드라마 바이블이랑 비슷한가요? 5장. 요즘 그게 저희 붐인데요. 네, 따라해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보기 원하는 성경의 인물은 이름은 없지만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기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이 혈루증이란 보통의 그 여자는 그 월경 때만 이제 그 출혈을 하는데요. 이 혈루증이란 병은 그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여성의 자궁에 염증이나 암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는 상황을 그런 병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 그 이상의 의미로 이 여자에게 이 당시의 상황에 다가왔습니다. 이 혈루증으로 이 여인은 한 달 내내 그 여성이 생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여겨졌고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의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그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즉 그 월경의 때가 아닌데도 유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네,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함에 놓여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어려움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몸이 아픈 것도 서럽지만
서럽고 힘들지만 자신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함이 끝나서 7일 이후에 이 비둘기로 번제제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몸이 괜찮아져야지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또 피가 나고 또 피가 났기 때문에 12년 동안 12해 동안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없던 상황이 됐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여인과 부딪히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과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또한 이 여인에게는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 치자면 격리되어 있어야 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러한 그녀는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배척을 당하고 심하게는 그 율법을 어긴 죄로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부정했기 때문에 그녀가 만지는 사람도, 그 만지는 모든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 그녀가 그 예수님을 만지게 된다면 그 율법상으로 예수님 또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저녁까지 그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급하게 그 회당장의 그 집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1분 1초가 그 아쉬운, 정말 죽음의 그 기로에 놓인 그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자기의 그 생명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그녀에게는 딱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 딱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이 구원은 단순히 이 여자가 몸의 회복을 바라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신을 구원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 자신의 처지와 그 12해 동안 그 자기의 모든 노력과 모든 돈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던 그 자기 자신의 그 처지와 그 상황에 낙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건 그 마지막 모험을 그 자리에 가서 행하게 되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모험을 했을 때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그 생명을,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던졌을 때 주님의 기적이 그녀에게서 이제 일어나서 그녀는 더 이상 그 만지는 그 순간 그 나음을 자기가 느끼게 되고 그 순간 그녀는 부정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30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자기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 순간 돌이켜서 자기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여인에게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나서 예수님은 조용히 누군가 나를 통해서 회복을 받았구나 하고 그래 주님께 감사하자 하고 그 자리를 그냥 또 그리고 죽어가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을 무시하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굳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일행들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고 그녀를 찾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상한 최악의 경우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나와서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자였는데 누구도 모르게 그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서 만졌는데 다행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뜨기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콕 집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모든 무리들 앞에서 그 여인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누구가 자기를 손을 댄 줄 이미 다 아셨고 어떤 능력이 나간 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자리에서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그녀에게 이러한 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시련 앞에 주님께서 일부러 그 시련을 이 여자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상황과 설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딸이라는 호칭을 붙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직 이 여인에게만 딸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게 그 여인을 칭하는 아주 그 친숙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그 두렵고 떨리는 이 여인에게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해주지 않았던 그 사랑의 말로, 온유의 말로, 따뜻한 말로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선포를 해주시죠. 내 병에서 너희가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몸이 낫는 것에 만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와 신앙에서 배척받아 외롭고 쓸쓸한 그 영혼이었는데요. 그 영혼과 그 마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힘들어할 것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하시며 가장 큰 두려움과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그 두려움 앞에 놓여서 직면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직면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영혼과 그녀의 몸에 구원을, 거룩함을 선포하심으로 그 누구도 그녀를 부정하다, 정죄하지 못하다 확증해 주시며 이제 너가 나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겠다는 그 여인의 순수한 믿음이 그녀의 영혼과 그녀의 몸을 회복하시고 구원하게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요즘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인권이 많이 존중이 돼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아이의 어떤 그 의견이라든지 그것을 많이 존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어린아이라 함은 천대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바리새파적인 색채를 띤 그 종교적 업적 사회, 그 내가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나의 그 거룩함이 된다라는 그 종교적 업적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는 율법을 알고 규정을 지키고 그리고 또 공로를 내세울 만한 어떤 업적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그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12살이 되기 전에도 죽는 아이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도 약한 존재로 이제 치부시 됐던 거죠. 또한 이 어린아이들은 요즘에도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고 이 유대인의 사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무력이나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 온다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없고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이 어린아이들을 더욱더 천대받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그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자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런 어린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런 업적도 세울 수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나 제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본다면 그 말은 그들이 별로 믿고 싶지 않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생명과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제 안에서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순종하기보다 어떤 나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물러서 마음대로 내가 먹기 좋은 만큼 그냥 그것을 가공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내 삶에서 각색하면서 그것을 깎아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한번 5장을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남편으로서 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께서 왜 이렇게 좀 강한 말씀을 써주셨을까? 좀 이런 거는 좀 생략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인데요. 주님은 명백하게 이 말씀에서 남편들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다리에 이제 못을 박아라, 그런 의미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이 아니라 내 몸, 그러니까 즉 남의 편,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죠. 남의 편이라고 불리면서 사랑하고 챙겨주기보다 참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들도 긴장하십시오. 자, 33절에 5장 33절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마지막 절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부담스럽죠? 그냥 존경하라도 아니에요.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경외하라. 자, 우리 아내들, 물론 저희 자매님들은 다르게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을 잘 아는데, 그냥 통상적인 아내분들은 경애는커녕 구박과 잔소리를 하기 일쑤입니다. 저희 자매님 아니고요. 그냥 통상적인 아내. 구박과 잔소리를 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물론 남편으로서 이 구박과 잔소리를 들을만 하니까 듣는 거는 저희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는 너무나 쉽게 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이것을 따르라고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부류가 남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도 긴장하십시오. 자,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이 부모님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은지, 그리고 부모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녀들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녀인데, 저희 부모님의 자녀인데, 참,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고, 이게 부모님은 뭔가, 이게 좀 약간 구시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입에는, 됐어. 엄마는 잘 몰라. 아빠는 잘 몰라. 이런 말들이 달리기 일쑤인 거죠.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 어떤 조건과, 물론 그 믿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믿는 부모라면 그 어떤 조건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그냥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으로 그것을 어떤 필터 시킬 수 없는 거죠. 여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것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진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강점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 한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모든 부모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올해로 5살 된 한서인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저의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돌이켜보게 되고 뜨끔뜨끔하게 되는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서가 한 3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기가 되게 심하게 들어서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고 거의 밤에 이제 자지 못하고 막 끙끙거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한서를 이제 붙들고 저랑 이제 저희 자매가 하나님께 이제 한서한테 하나님께 빨리 이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면서 한서랑 같이 이제 기도손을 하고 하나님 우리 한서 열이 떨어지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서의 주인이시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열심히 한서를 간병을 하고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서 다행히 한서의 열이 떨어지고 감기가 이제 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기도했던 일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서가 그 며칠 후에 저희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감기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하거든요. 이제 뭘 먹거나 뭘 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하는데 저희한테 갑자기 불쑥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깜짝 놀라고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서 한서의 건강과 한서가 빨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잊고 있었는데 이 어린이 한서는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서는 자기가 아프거나 혹은 한서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파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에게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조르면서 빨리 하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면서 손을 모으고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래 기도하면서 낫지만 어떤 조건과 환경이 돼야지 그게 나을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죠.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명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5장에서 그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리고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이 회당장이라 함은 그 회당의 최고 관리로서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지역 사회의 그 저명 인사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왜냐면 이 자녀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적어도 한 40대 중반 이상은 이제 되는 그 나이였을 텐데,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지 않은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구원자다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그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었던 자였음에도 그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무력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그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은 마치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 업적도 쌓을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대는 것으로 그 여인을 치유하셨고, 이 야이로의 딸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그 위에 손을 얹는 것으로 치유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는 하인에게 너가 나았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명하심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때그때마다 그 치유의 형태가 다른데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그 병을 치유하고 그대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어떤 방법대로, 야, 내가 원래 이런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방법을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믿음대로 주님은 그것에 합당하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대로 그 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병에서 나음을 받게 해주시는데요. 잘 보시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가는 그 급박한 도중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있었고, 그 도중에 이 야이로의 딸은 너무나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단순히 이 딸이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중한 병에 걸렸는데 이제 괜찮아졌다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는 것,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에게 단순히 병에서 노임받는 것 이상으로 그 영혼과 육체가 믿음을 얻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영혼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그 구원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의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상과 철학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함은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증거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함으로 우리 옆에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여과시킨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해로 받아들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철학책을 읽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며 이 안에서 구원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춘천교회 안에서 한 가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뭘까요? 춤바람일까요? 신바람? 그런 거 아니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춘천교회 안에서 요즘에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원래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어서 이 사도들이 이제는 서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함께 하기를 그 힘쓰고 기도했던 그 열정의 모습을 그 열정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처럼 요즘에 저희 그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든 적든, 그러니까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말씀을 통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정이 요즘 그 저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나 드라마 바이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좋다. 그러면 서로 추천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끊이지 않는 게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 청년 형제자매님들의 카톡방에 이제 들어가져 있는데요. 요즘 카톡방을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서로 이제 매일 묵상한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묵상한 내용들을 또 나누고, 그리고 한 자매가 나누면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 나누고, 참 그런 모습들이 하루 종일 참 그 카톡방이 계속 까똑까똑거리면서 끊이질 않는데, 그 모습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우리의 어떤 그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단순히 우리의 어떤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이 교회에서 교회 모임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함으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의 이 바람, 이 성경 읽기의 그 은혜의 바람을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타서 함께 여기에 동참해서 성경을 읽고 함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포츠 중에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그 스포츠가 있는데 바로 그 서핑입니다. 서핑. 요즘에 한국에서도 서핑이 많이 유행이 돼서 저희 그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그 꼭 하나가 서핑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가 있었어가지고 재작년에 저희 자매한테 허락을 받고 하루 혼자 서핑을 하러 갔다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이 자리를 빌어서 자매한테 참 감사한데요. 감사를 표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그 서핑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고 체력 소모도 되게 큰 운동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서핑이 역사가 되게 오랜 스포츠라는 것을 그곳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비록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아직도 버킷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서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 바다 위에 그 서핑보드가 거의 이렇게 몸만 하죠. 자기 몸만 하는데 그 몸에 그 서핑보드에 자기 몸을 맡겨서 바다 위에 하염없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파도가 오는지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다가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가 오면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그 패들링이라고 하는데 그 서핑보드가 한 이만하다면 팔만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딱 팔만 나올 수 있어요. 그 팔로 열심히 노를 이렇게 져야 돼요. 그래서 그 파도가 가는 그 방향과 맞춰서 열심히 손으로 페달질을 하면서 그 파도랑 같이 어느 정도 가다가 균형을 잡고 몸을 일으켜서 그 파도의 힘으로 앞으로 쭉 가는 게 서핑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그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의 속도랑 얼추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 손을 열심히 페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파도는 그냥 이제 내 몸을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파도에 꼬꾸라지게 되고 결국 또 하염없이 파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좋은 파도를 만나는 것이 그 서퍼들에게는 그 하늘이 주는 그 기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파도를 기다리는 그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서핑과 관련된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파도는 쉬지 않고 친다. 그런데 어떤 이는 파도를 피하고 어떤 이는 파도로 돌진한다. 파도를 향해 뛰어드는 사람은 두려움을 열정으로 바꾸어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다. 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 큰 파도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은혜의 파도가 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타이밍에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은혜의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서 하지만 몸을 맡김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으로 그 성경을 더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 흐름에 함께 가서 이 파도가 우리의 파도가 돼서 그 파도를 함께 타고 즐겁게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의 그 흐름을 같이 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매랑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생기면서 자매와 함께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제 그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하루에 한 5장 정도씩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파도를 타기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 그 핸드폰의 알람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매일 새벽마다 울리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성경의 읽기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노력을 하고 또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이 모임에서 그 그리스도의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 사도행전 그 4장 23절에 나와 있던 그 2장 42절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저희 교회가 되고 또 저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두 인물, 혈루병 걸린 여인과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믿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날마다 변하고 그 세상에 그 영원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끊임없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날마다 불안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주님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너무나 그 갈 곳 없이 갈 바를 모르고 우리가 믿을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안에 주님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 열정과 이 마음을 거룩한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의 파도를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이 타며 주님의 그 성령의 그 바람을 함께 우리가 맞으며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그 사도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믿음과 은혜들이 우리의 거룩한 노력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됨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믿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또한 그 구도자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뜻이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